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사랑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엔 투토 에스틴 해 아가페. 엔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 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NASB 성경에 보면은 in this is lov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럼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그래서 화해의 제물을 보내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법상 보면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 동사, 아가페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과거에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기는커녕 원수였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 거짓말, 사기.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노하실 만한 원수들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한 말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당시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무신론자로 있던 그런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시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는지 악을 행할는지 알 수 없는 시기에, 또는 우리가 똑똑한 사람인지 모자란 사람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보다 훨씬 못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뛰어나고 잘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거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간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신앙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야구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동네 야구 게임을 하는데 그 당시 이기는 팀은 글러브 방맹이 다 가져가기 내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내 친구들이 교회에 다수가 있어서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몇 달 다니다가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나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이 접근해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줬어요. 휴게실에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근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그러면서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놔뒀으면 잔디밭에 가서 담배나 한 대 피는 건데, 그때는 믿지 않을 때니까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무렵에 저희 집이 있던 같은 골목에 몇 집 건너 사시는 집사님께서 저를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구멍가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 때나 찾아오셔서 학생 집에 있나? 그러고 방문 열고 다음 주에 나하고 교회 좀 가지. 근데 옆집에 사시니까 안 오시지도 않고 싫어해도 찾아오시고 없는 척해도 방문 열고, 그러다가 코를 꿰이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점심 식사 좀 하지. 상 차려놔서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갔더니 상을 너무나 깨끗하게 뭐 대통령 맞이하는 것처럼 잘 차려놓으셨어요. 정성껏 음식을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요.
폐결핵 환자는 그릇도 같이 쓰지 말고 수건도 같이 쓰지 말고 세숫대야도 같이 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정성껏 대접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꽤 맛있게 먹고 그러고도 교회를 한번 안 따라가 주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요. 수천 명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세우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꽤 오랫동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도교를 믿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싫어했어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 저도 교회 가는 거 아주 싫어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기독 학생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얼핏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이 있는 줄 믿고 있나? 저는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반항심을 가졌습니다. 왜 저 쓸데없는 짓을 하나? 반항적이고 반응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참고 견디시면서 계속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참고 견디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먼저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는 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주지 않아도 줘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계속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조건 없이 무조건. 남편은 아내가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해야지. 또 아내는 남편이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나 그러면 나도 반응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되고요. 먼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저 사람 날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 아니에요.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의 실행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화목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결과로 우리는 화해를 이루게 됐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힐라스몬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노, 분노하는 사람을 달랜다는 의미예요. 진노를 완화시킨다. 그래서 화해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분노와 심판을 우리 죄인들이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화해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죠.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무시무시합니다.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을 때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온 세상에 쏟아져요. 하늘이 녹아 없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바다가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강물이 쓴물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각종 재난이 임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다가와요.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셔서 무저강에 영원히 가두시죠. 그리고 사탄을 따르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화해보다도 우선돼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서는 우리는 절대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 아니에요. 재산을 바치는 일도 아니고요. 힘든 노력을 하는 일도 아니에요. 오직 한순간 하나님이 화해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던 내 인생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화해의 주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화해는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써 죄인들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화해의 도구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쌈박질이 일어납니까? 오늘 나는 화해의 사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화해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매자라 그랬어요. 죄인을 하나님과 중매해서 화해시키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화해의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때때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비싼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과 갈등 속에 있습니까? 혹은 원수진 사람 있습니까?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화해할 생각이 손끝만큼도 없습니까? 상대가 용서를 빌어오면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더 바람직한 것은 먼저 손해를 볼지라도 희생할지라도 먼저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가족 간의 화해도 그래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특이합니다. 평생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미운 마음을 그냥 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불행하죠. 오늘 아가페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내가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비싼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공동체의 화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누가 원인이 되었든지 따지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왜 화해가 없을까?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털끝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 소유, 내 명예, 내 것을 움켜쥐고 조금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면서요.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져요?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창세기 32장에 원수진 사람과 화해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같은 날 태어나는데 동생은 야곱이, 형은 에서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태어날 때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내가 먼저 나갈게. 잔꾀가 많고 인간적 술수가 많은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사냥 나갔다가 형 에서가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그때 맛있는 죽을 써서 냄새를 피우고, 그리고 자기 형에게 얘기합니다. 같은 날 태어나는데 형 아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형하고 형이 아우 하세요.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노쇠해지고 돌아가시 시기가 다 됐어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 그래서 장자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형으로 변장하고, 그리고 안 못 보는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형이 폭발했습니다.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 야곱이 도망쳤습니다. 자, 바다나람에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가지고 20년 동안을 거기서 머슴살이 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가축들을 데리고 드디어 고향으로 오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환영식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20년 동안 이빨을 간 거예요. 그 야곱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 꾀를 생각해내도 뾰족한 수는 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형과 마주칩니다. 그냥 마주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한테 보낸 선물 목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550마리에다가 새끼 좀 덧붙여가지고, 이 야곱이 구두쇠인데 얼마나 아까운 가축대인데 뚝 잘라서 형한테 줍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이것도 또 꾀죠. 그래서 한 떼가 형 앞에 가서 딱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게 합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형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기 야곱이 한 말을 보세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게 약간 과장된 것 같아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야곱은 먼저 형에게 화해를 청했어요. 그리고 구두쇠 야곱이 가축대를 뚝 잘라서 형한테 다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과정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이와 같이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때에 20년 원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울 거예요. 내 동생아,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화해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화해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누가 나를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먼저 와서 손잡아 주기를 바라기 전에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리고 혹시 상대는 반응도 없는데 나만 혼자 사랑해도 되나? 제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런 농담을 해요. 나만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도 좋아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니까 그냥 무게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대답이 영어로 Me too. 나도 당신을 사랑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화해의 제물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뜻을 받들어서요, 오늘 화해의 사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수와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먼저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또 일방적으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고
오래된 갈등이라도 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화해 사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